어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우리가 주제를 정하려다가 네. 도저히 못 정해가지고 맞아요. 이건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구독자들의 고민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연애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한 40건 정도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겹치는 주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겹쳤던 주제 어떤 주제죠? 전도사와의 연애, 사역자와의 연애. 네, 한 40건 가까운 사연 중에서 약 3건, 네, 10분의 1, 10%가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있는데 전도사와의 연애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와 연애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힙소자매는 네. 그 목회자와 연애 된다 안 된다로 정하면 어느 쪽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회자와의 연애는 된다 쪽입니다. 혹시 이유를 조금만 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목회자와의 연애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한번 이유를 한번 길게 조금 한번. 잠깐만요.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오케이. 직업을 떠나서 사람이 괜찮으면 뭐 목회자든 아니든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연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상 20대의 의견이었고요. 근데 30대의 의견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들도 밖에서는 웃기지만 집에 와서 말이 없다.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웃길 여유는 없는. 근데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잠시 뒤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온 사연이 3가지인데 2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사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신대원 다니며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사역자를 만나면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현재 신대원에 재학 중인 남자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역하며 기쁨을 누릴 사역자 남편을 만나고 싶은데 많이 힘들까요? 요거는 소희 씨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근데 같은 직종을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더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들이 좀 있었냐면 남편분이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과도한 업무, 조금 비상식적인 업무들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듦을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내분은 믿음의 용사셔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무조건 담임 목사니까 순종함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네. 어쩌다가 이제 교회 직원이 되셨대요, 사모님도. 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불같은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 현실적인 분들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이해가 되진 않을까. 맞아요. 부모님은 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아무래도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으시잖아요. 그냥 그 자리라는 게 어쨌든 뭐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도 어쨌든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나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건전하다.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거기까지는. 결론은 오히려 만날 거면 또 전공하신 분들끼리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맞아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 난 반대 입장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사연을 좀 읽어주시죠. 네.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만남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전도사여서 참 많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종이고 저도 사역에 대해서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또 여자로서 마음이 서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싶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싶고 그도 바쁜 와중에 많이 노력해주고 있고 또 그 노력과 마음들을 아는데 성향이 많이 달라서 그런지 감성적인 저는 혼자만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 결혼 얘기를 서로 해야 하는데 뭔가 확신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게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밖에서 너무 바쁘고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느라고 이미 온 힘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정작 내 사람과 내가 힘을 다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챙기기는 좀 힘든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웬만하면 목회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제 의견을 좀 반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목회자가 아니어도 다른 직종 사람들도 다른 데 또 힘을 쏟으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치, 또 세상 직종도 사실은 똑같지 사실은. 네, 사실은 이게 막 목회자라서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 약간 마음의 차이. 조금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차이가.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네. 요거는 여자분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남자에게 어느 정도 조금 책임이 있다. 왜냐면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녀 관계에도 당연히 서로 섭섭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로 사연을 써서 보내주실 정도면은 그 남자분이 해줄 때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딴 데 이렇게 신경을 쏟다가도 진짜 여자친구가 필요하거나 중요할 때는 역할을 딱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남자분이 그 부분을 채워주질 못하니까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느끼시는 건 아닐까. 근데 여자분이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여자들은 좀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그거를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조금 안 되면은 뭐 조그만한 거라도 그런 게 생기긴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연을 가지고 조금 한번 심층적으로 네. 목회자와의 연애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목회자와의 결혼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네. 사실은 석사잖아요. 네네. 나름 석사입니다 우리가. 근데 석사의 봉급치고는 너무 낮아. 그래서 분명히 또 맞벌이도 해야 되고 어떤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저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가 꼭 완전히 막 하지 마라 막 이게 아니라 감안하고 희생할 경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뭐 세상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를 안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되게 풍족하게 살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굳이 비교해서 막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네. 저희도 풍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때에 맞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상편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필리핀을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다 갔다 왔잖아요. 나는 거의 갔다 왔다 그러고 집이 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유학 갔다 왔다 그러길래.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죠. 저희도 뭐. 근데 나 뭐 얘기할래 했지? 잠깐만요. 뭐 얘기할래? 그런 채워짐이 있어요. 맞아.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자와 결혼을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게 내 행복을 좌우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다. 우리가 뭐 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좀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대안이 있었으면 경제적인 걱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근데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그 마음을 서로 같이 합조적을 헤쳐나갈 생각만 하면은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뭘 해야 된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힙하기만 할 줄 되게 똑똑하네.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요즘 20대들이 이렇게 건전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30대도 훨씬 건전한 경험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 부부끼리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 네네. 자녀 문제. 제 친구들 중에 네. 조금 보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목사님 딸들은 다 잘 자라고 목사님 아들들은 다 조금 엇나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목사님 아들이 왜 이렇게 엇나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고3 때 목사님 아들이 되고 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우선 목사 아들이 되는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나는 누구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과되는 엄청난 도덕적인 무게, 누가 볼까봐 굉장히 혼자 막 쫄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를 굉장히 가두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PK들이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똑같은 이렇게 청년이고 같은 나이인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잘못을 해도 저만 욕을 더 먹거나 고2 때 제가 그거를 진짜 나중에 한계치가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으니까 좀 한계가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노 싶은 거예요. 조금 났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놓고 내는 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K들한테도 한번 넘어야 되는 그 벽인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나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이종찬이다. 그리고 나는 좀 교회에서 솔직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모라는 말은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 자녀한테도 그게 적용되지만 우리 와이프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데 결혼하는 순간에 누구 목사 사모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목회자 안에도 사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로 그 사람으로 봐주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되게 회의적인데 지금 표정이? 어머 어떻게 티나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사모 누구누구의 사모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되게 좋아요 또. 아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네. 누구누구의 사모가 누구에 소속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저는 사모라는 게 또 다른 직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게 그래 좀 다르잖아요. 아 사모도 우리가 하나의 직책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게 그냥 되게 바르다. 그 바른 건가요? 너무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좀 꼬여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 꼬이셨네. 그 우리 힙소 자매 아버님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얼마나 바르게 사셨는지가 좀 약간 이런 부분에 드러나는 것 같아. 되게 건전하다. 그런 부분이. 저는 옛날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그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네. 우리 윗세대 목사님들은 이제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그런 게 허용이 됐으니까 남자가 밖에 목회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돼. 약간 되는 게 약간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기였으니까 네. 정말 가정을 안 돌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후회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그렇게 큰 거를 가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잠깐 내가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니?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 저희도 이제 아빠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뭐 집회도 다니시고 이제 뭐 선교지도 이렇게 몇 번씩 나가시고 이러면은 이제 막 가정에 있지 않을 시간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되게 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게 아빠가 뭐 어딜 가든가 항상 가시면은 이제 전화해서 뭐 오늘 뭐 했노 이러면서 뭐 잘 지냈나 연락을 자주 하신다. 어딜 가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선교지를 가셨다거나 뭐 집회를 가시면 거기 있는 뭐 특산물이라던가 뭐 그런 거 꼭 사오세요. 그럼 오히려 아빠가 막 밖에 나가길 기다리겠네. 그렇지. 맛있는 거 사?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나 조그마한 마음을 보이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오히려 가정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해서 아 오히려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여서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거든요. 진짜 좋은 거는 일단은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무조건 새벽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라던가 이런 예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몇십 년을 계속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 감사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그래서 목회자 자녀 요즘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맞아요. 네, 여튼 그리고 그것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자녀인 게 뭐 되게 안 좋지만은 않다. 좋은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 진짜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했어. 오늘 잘했어. 그래요? 아무튼 뭐 좀 긴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여기 완전 애청하는 이 채널이거든요. 근데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출연해 주셔서 네. 지금처럼 바른 신앙과 바른 마음 유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컷. 와 됐나 모르겠다.